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4장 1절부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아멘. 예언과 계시에 관해서 설명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순간에 성경 본문을 얘기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몇 권이지? 총 66권입니다. 이 총 66권의 말씀은 크게 두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구조가 바로 뭐냐면, 첫째, 성경 66권은 계시의 말씀이다. 어떤 말씀? 계시의 말씀. 두 번째는 성경 66권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계시는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계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자,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사건이냐 역사냐라고 할 때 계시는 누구를 드러내는 말씀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이 66권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레위기의 말씀, 또 신명기, 여호수아, 또 마태마가, 누가,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강조하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진행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셔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계시야. 자, 그러면 이 계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자, 역사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역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자, 미국의 역사가 있고 한국의 역사가 있고 세계 각 나라의 역사가 있지만, 이 모든 전 세계의 역사는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들이 막 역사를, 전쟁을 일으키고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고, 또 어떤 나라를 그냥 이제 빚더미에 앉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강대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섭리가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역사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역사는 누구의 섭리에 의해서? 트럼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한국의 역사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역사가 흘러간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창조 때부터 이 심판 때까지 모든 이 역사의 진행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우리 인간을 왜 만들 것이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고, 이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이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도 낳고 또 셋도 이렇게 이제 낳게 됩니다, 아담이. 근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왜?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이 가인이 시기 질투 속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 자, 그러면서 쭉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그 역사에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이 역사에서 꼭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다가 노아 때까지 왔어. 그 노아 때 보니까 여기까지 흐르는 이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악이 관영하되. 그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셔요?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로. 자,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에 노아의 아들 3명과 그 며느리 3명,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총 8명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려놓으시고 싹 다 심판하셔. 심판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죄가 꽉 차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진단해 볼 때 너에게는 도무지 기대할 것이 없어. 너에게는 도무지 죄악이 꽉 차서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아 시대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하는 짓을 보니까 뭐가 꽉 찼대? 죄악이 관영 꽉 차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수가 없어서 물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안 돼.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인을 주셔요. 이 사인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그래요. 사인을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야. 누구를 보낼 거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하셔요.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역사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설 작가라고 합시다. 근데 소설 작가인데 드라마 작가인데 드라마를 써갈 때 자, 처음에 시작부터 결론까지 머릿속에 그려져 있겠죠. 그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대로 드라마의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그 역사를 큰 그림으로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큰 그 그림을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큰 그림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다 이 말.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큰 그림의 주제, 큰 그림의 핵심, 큰 그림의 큰 그림, 이 큰 그림의 주제와 그 핵심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성경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드라마의 대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고 그 그림 그대로 그려져 가고 있죠.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완성이 된 부분이 있고 아직 미완성이지만 앞으로 완성이 되어 갈 사건 그런 역사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큰 그림이 완성된 것은 언제까지 완성됐어요? 2026년까지 완성이 됐겠지. 앞으로 심판 때 2026년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앞으로 이렇게 내가 역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지만 아직 완성은 하지 않았어. 완성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큰 그림대로 완성이 되어 가요. 인간이 방해하고 마귀사단 귀신이 방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그림을 우리에게 공개하셨는데 이런 큰 그림을 완성해 가는 일에 우리는 방해자가 될 것이냐 순종자가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순종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질 때 내게는 축복으로 이루어지도록 내게는 하늘나라의 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까지 그 하나님이 어디냐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차라리 내가 다른 신을 섬겨서 내가 다른 신을 믿더라도 하나님 같은 거 난 안 믿어 하면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림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 안에 불신자가 들어있어요. 큰 그림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다니까. 이 큰 그림 안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 계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시고 완성하신 것도 있지만 완성해 가야 되는 그런 사건도 그런 내용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완성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느냐면 물론 천사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도 하시지만 이 큰 그림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느냐면 우리 인간 사람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거야. 이해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해 가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지영아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쓸 때 내가 산성중앙교회에 반주자로 사용할 테니까 네가 산성중앙교회 반주자로 쓰임받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네가 날마다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되겠지. 네가 반주자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 잘해야 돼. 나와의 관계가 열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과 맡기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는 거야. 혹시 내가 주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용할 때 사용당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완성해 가는 일에 우리 인간을 쓰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쓰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반주자로 쓸게, 내가 너를 목사로 쓸게, 내가 너를 선교사로 쓸게 라고 할 때 목사를 통해서 목사로 써서 목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어떤 한 부분이 있겠죠. 완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죠. 지영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한 부분이 있겠죠. 또 전도자를 통해서 또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2026년에 이루시는 무슨 어떤 뜻이 있겠죠. 이것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것이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은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불순종했다고 해봐. 내가 너를 목사로 쓸게, 내가 너를 반주자로 쓸게, 내가 너를 선교사로 쓸게 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아유 나는 목사 싫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큰 그림에 큰 그림을 완성하시는 한 부분으로 목사로 쓰시기로 이미 예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목사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내가 만약에 목사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너를 목사로 쓴다니까 네가 불순종해? 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고난 가운데 몰아가셔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고 싶으셔. 누구를? 요나를 쓰고 싶어요. 근데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바로 뭐냐면 니느웨의 성에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싶어. 자, 근데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아주 원수 중에 원수야. 이 아수르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니느웨성 아수르가 원수 중에 원수예요.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흥하기를 바라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망하기를 바라지.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야, 너 이스라엘로 가. 니느웨가 좋겠어 안 좋겠어? 요나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면 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어요?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야. 뭘 완성하려고? 계시를 완성하려고. 그 계시를 완성하는 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계시의 한 큰 그림의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림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로 보내서 큰 그리 계시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요나가 이 예언에 자기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순종해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는 거.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이 너 같은 놈 내가 다시는 상종하지 않아 라고 그냥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뭘 만나게 하느냐면 배를 탔어요. 뭘 만나게 하느냐?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게 해요. 배를 탔는데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 폭풍우를 만난 이유가 천재지변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입니까? 아니면 요나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요나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야. 요나 때문에 벌어지는 큰 폭풍 때문에 요나만 고난이 아니요. 누구도 고난이야. 배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뱃사람들에 의해서 배에 함께 탄 사람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짐을 받죠. 큰 물고기에 삼킴받으어서 밤낮 3일 동안 있었어. 뱃속에. 여러분 내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 요나를 나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안 써. 내가 참 마음 상해. 내가 너를 쓰는 일에 마음 상해. 안 써.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안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기어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뭘 주신다고? 도망갈 때 폭풍우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음식이 들어가면 이 위장에서 뭐가 나와야 돼? 위산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위산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것 같아요. 산소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살았지. 거기에서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순간에 큰 물고기가 해변으로 와서 니느웨 그 바닷가에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그 통로의 그 길목에 바닷가에서 딱 토해내 놓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요나처럼 내가 거부했다. 요나처럼 거부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다고?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몰고 가셔서 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있기 전에 순종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고난이 오기 전에 아멘 하는 게 좋겠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낫지. 두 번째 순종을 했어요. 순종.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쓰시려고 기름을 부었죠? 사울을 쓰시려고 기름을 부었어요. 큰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서
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해서 사울을 불렀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처음에는 막 겸손함 속에서 나는 아이인데 나 같은 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렵니까? 하면서 겸손했지만 그러나 왕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왕 앞에 굴복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수그리고 순종하고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사울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대리자 주제에 하나님처럼 왕 노릇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을 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쓸게,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않고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중단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무서운 일이죠. 자, 세 번째, 순종하지 않아. 순종 아무리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몰고 가고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도 끝까지 거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2026년부터 몇 년까지 이 큰 그림을 완성하는 일에 너를 쓰려고 했는데 불순종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쓸 수 있겠어요, 없을까요? 나를 통해서 쓸 수가 없으면 이 자리가 부도나 안 부도나? 부도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불순종할 때 부도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큰 그림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시가 완성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거부할 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아. 끝까지 내가 거부할 때는 버림받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바통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쓰시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주시는데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할 때 너는 아웃이야. 나는 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네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니 쓸 수가 없어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에 나를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 큰 그림 계시의 그 공간을, 그 자리를, 그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다 자유의지인데 나에게 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란 말이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거부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뭐가 따로? 하나님의 심판이. 읽어보십시다. 여러 구신대가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 끄트머리로 가서 이 48절 보십시다.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해당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종에게 그 집 살림을 맡겨주었대.
다른 종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림도 맡겨줬는데 이 종이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종들을 엄히 때렸대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관리해 주지 않았대. 주인의 그 소원대로. 그러니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안이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동무들, 자 50절 시작.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요. 25장 그 다음 장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주인에게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의 유익을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 10달란트를 줘요. 돌려줘.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의 유익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4달란트를 돌려줍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1달란트만 주인에게 돌려줘요. 근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10달란트, 4달란트의 유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에게는 잘했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 뭘 이루은 거예요? 큰 그림을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네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예언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너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1달란트 받은 자는 유익을 남기지 못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 못해.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 그 5달란트 예언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삶에서 2달란트의 유익을 남겼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유익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안 남겼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그대로 유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의 그대로의 유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라고 했다면, 나를 통해서 전도하라라고 했다면, 전도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 전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11조 하라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달란트 받았으면 4달란트 유익을 남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5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 유익을 남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그대로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받은 그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5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의 유익을 남겼으면 보세요. 1달란트의 말씀이 부도난 거지. 5달란트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몇 달란트 유익을 남겨야 돼? 받은 5달란트만큼 유익을 남겨야 돼. 5달란트 받은 만큼 순종해야 돼.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예언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목사로서 내가 산성중앙교회에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해외 성회로 보낼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해외로 부흥성회를 보내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회개케 하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달란트를 줬다고 해보십시다. 이게 내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유 하나님, 해외성이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비행기를 수십 시간 타야 되고 수십 시간 타야 되고. 여러분 엊그제 막 갑자기 뭡니까 우리가 그 태국에 우리 선교 부흥회 가는데 갑자기 막 트립다컴하고 하나 투어에서 저 네 그룹 우리가 끊었거든. 9명이 네 그룹으로 끊었는데 갑자기 막 와가지고 우리가 원래 금요일 날 방콕에서 출발해서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표를 끊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금요일 날이 결항이 됐대. 그러니까 이제 결항이 되고 토요일 날 출발해서 주일 날 6시 이제 20분에 주일 날 6시 20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 비행기가 스케줄이 바뀌었대요. 그런데 새 그룹은 자동적으로 토요일 날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변동이 됐는데 한 그룹 9명은 그냥 결항 통보만 왔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한국말 하는 거 맞아? 그냥 통보만 왔어.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계속 결항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트리타컴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주더라고. 해서 뭐 금요일 날 10시 저녁 10시 몇 분까지는 다 처리된대. 보니까 안 됐어. 예배 끝나고 가서 보니까 새벽 1시까지 하면 된대. 기다리니까 또 안 됐어. 다음날 오전 10시, 토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된대.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에어부산으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그 결항된 걸 다시 이제 조인을 다음날 옮겨놨어요. 자, 이런 것이 너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인도 갈 때 이제 불신자 힌두교인들만 전체 막 1000명을 모아가지고 전도 집회할 때 얼마나 위험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때려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분명히 법에는 살인죄인데 살인죄로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디마푸르로 가는 곧 바로 밑에가 임팔인데 그 임팔에서는 힌두교인 50명, 힌두교인 50%, 기독교인 50%인데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무조건 때려 죽여버린대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이 산성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죠. 근데 뭔 못 이루고 있어? 뭐는 못 이루고 있어? 해외 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못 이루고 있으니 내가 5달란트 받았다고 할 때 내가 이루는 것은 몇 달란트밖에 안 되겠어? 서너 달란트밖에 안 되겠죠. 해외 성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걸 순종해야 5달란트 받았을 때 5달란트 유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어. 근데 1달란트를 받았다면 반드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냥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서 1달란트 예언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오차 없이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계시를 완성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계시의 역사를 완성해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여기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룰 때 찾아오는 고난, 예언의 말씀을 이룰 때 찾아오는 마귀의 어마어마한 방해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준 예언의 말씀을 이룰 때 마귀가 이런
방해를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방해가 뭐래요? 3절 읽어보십시다.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자 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첫 번째 마귀의 방해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해방하고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순종할 때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이 방해할지라도 욕을 할지라도 중상모략을 하고 나를 수많은 이 소문에 함정에 빠뜨릴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뭐만 하면 된대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면류관을 주신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대. 자, 두 번째 미혹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대? 적 그리스도로 미혹을 한대. 그럼 적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라는 말은 야, 구원은 꼭 예수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라 이 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방해하고 해서 두 번째 마귀의 방해가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기독교가 우리 이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가 무엇으로 위협받고 있느냐면 다원주의로 위협받고 있어요. 그럼 다원주의가 뭐예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속고 있느냐면 이 다원주의에 속고 있다니까.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 대표적인 집단이 WCC라는 집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두 번째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적그리스도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만 전해야 되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만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만이 첫째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만 증거하고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을.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한 미혹과 적그리스도를 통한 미혹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심판 때까지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 때까지. 이건 끊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미혹의 시작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7절 시작.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초의 기근과 지진이 이르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야, 이 재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래? 재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래요? 그냥 단순하게 천재지변입니까? 단순한? 이 재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공격하지,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통해서 공격하지,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런 수많은 재난을 통해서 뭘 심어주느냐? 두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여러분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가죠.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재난을 주는 이유가 뭐겠어?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놔버리고 세상 의지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이 모든 재난을 조장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돼 안 돼?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대.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너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어디에 넘겨준대? 환난에 넘겨준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이 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괜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세상은.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하거나 해악을 끼쳤다면 당연히 미움받는 건 당연한데 안 그런데도 미움을 받아. 왜냐?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환난에 넘겨주고,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 역사가 괜히 그리스도인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그리스도인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옆 사람 보셔요. 괜히 미운가? 괜히 미워?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어떻게 해준대? 서로 잡아준대.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준대.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넘겨준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넘겨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받게 만든대. 그 다음에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야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야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때로는 적당히 좀 신앙생활 해도 되지. 누구래? 거짓 선지자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절대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람으로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로 미혹하고 재난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고 거짓 선지자로 미혹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끝까지 견뎌야 된대.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대. 네가 5달란트 받았으면 반드시 5달란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대. 네가 2달란트 받았으면 반드시 2달란트 말씀 받은 그대로 유익을 남겨야 된대. 네가 1달란트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1달란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대. 내게 각자, 여러분 구원은 동일하죠. 예수를 믿는 구원은 동일하죠. 근데 각자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동일해요?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예언의 말씀을 준 사람,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예언의 말씀을 준 사람, 어떤 사람이 1달란트의 예언의 말씀을 준 사람, 각자가 다 다르다니까. 각자가 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동일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4달란트의 유익을 남겼으면 1달란트가 부도났겠지. 예? 그러면 1달란트 예언의 말씀을 부도났을 때 받는 심판이 얼마나 두렵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사람의 미혹은 언제까지래?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사람의 미혹은 끊어지지 않는데,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언제까지 적그리스도가 미혹한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끊어지지 않는데, 재난은 언제까지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재난은 끊어지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환난은 언제까지래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환난은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미움을 받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미움을 받는데요. 거짓 선자의 미혹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거짓 선자의 미혹은 끊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주시는 사명이 바로 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절대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야. 복음 전도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열의 말씀을 주셨으면 열을 순종해야 돼. 다섯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면 다섯을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의 그 결과는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나로 한 부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 순종해서 반드시 유익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 계시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람의 미혹으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 재난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 우리를 환난에 넘겨 주어서 우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